안녕하십니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1974년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인 고3 1975년에 침례를 받았죠. 그러니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교회 생활을 시작한 지 40년이 지났죠. 제 나름대로 여기 물론 어르신들 모태교인도 계시고 또 평생을 몇 대째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혼자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냈던 그 40년을 지나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는 가나안에 가야지 그런 생각이 종종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아보게 됩니다. 늘 내다보며 살아왔습니다만은 어느덧 저도 이렇게 돌아보게 됩니다. 신앙생활 74년, 침례받은 지 75년, 사역을 시작한 지 84년 이래로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보면서 나름대로 교회를 위해 이런저런 일을 한다고 열심히 해왔습니다만 생각해 볼수록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뭘 한 것보다 교회에서 받은 은혜가 훨씬 더 크다는 생각해 볼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짙어지기만 합니다. 교회에 기여한 것보다 교회의 덕을 본 것이 훨씬 더 큰 거죠. 연말 기도주일 말씀을 부탁받은 이후에 이런저런 기도하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그래서 그런 생각의 맥락 속에서 다시 생각하는 재림 신앙의 근본, 늘 우리는 우리의 근본을 살펴야 되니까. 그리고 우리가 발딛고 있는 현실, 그 문제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주제는 그렇게 정해졌고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교회 세상에 복이 되었나라는 제목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지와이씨, 교회가 세상에서 보여야 할 가장 이상적인 모습으로 이 두 사람처럼 되어야 한다고 여러 곳에서 언급한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와 누구일까요? 교회가 됐던 병원이 됐던 학교가 됐던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재림교회가 세운 기관은 세상에서 이 두 사람처럼 되어야 한다고 여러 곳에서 언급한 두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와 누구일 것 같습니까? 재림교회가 설립한 모든 기관은 세상에 대하여 마치 요셉이 애굽에 있었던 것과 같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바벨론에 있었던 것과 같이 되어야 한다. 이 비슷한 언급은 여러 곳에 나타납니다. 재림교회가 설립한 모든 기관, 가장 대표적으로는 교회죠. 병원이 되었든 대학이 되었든 출판사가 되었든 학원이 되었든 여하튼 재림교회가 세운 기관은 애굽에서의 요셉처럼 바벨론에서의 다니엘처럼 되라는 이 말씀 무슨 뜻일까요? 아니,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된다는 것은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그런 의문을 머리에 안고 저는 오늘 교파를 막론하고 한국 사회에서 과연 교회가 세상에 어떻게 보이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장로교회든 침례교회든 감리교회든 우리 재림교회가 됐든 어떤 교회가 됐든 하여간 교단을 막론하고 교파를 막론하고 이름하여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불려지는 한국 교회가 이 한국 사회 속에서 어떻게 보여지고 있는지 2010년 주간지 시사저널은 33개 직업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조사했습니다. 그 중에서 보시는 대로 다양한 직업군들이 있는데 33개 직업군 중에 25위가 목사, 18위가 승려, 11위가 신부, 1위가 소방관. 저는 이 한국 국민들이 소방관을 가장 신뢰하는 이 이유를 지난주에 체험적으로 알았습니다. 저는 지금 강원도 둔내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저는 집에서 내려오면서 자동차 바퀴에 체인을 감고 한 1km 정도를 내려왔습니다. 저희 집 바닥은 지금도 눈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눈이 오던 지난 2주 전 시내에서 집으로 올라가는데 차가 눈길에 막혔습니다.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가지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됐는데 마침 소방차 119 차가 지나가길래 아저씨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무전을 치더니 한 10명의 소방대원들이 와가지고 제 차를 밀어주는데 이래서 소방관들이 국민 신뢰도 1위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지난 다음에 과자를 잔뜩 사가지고 소방서에 찾아갔더니 이분들이 아주 좋아하시는 거예요. 2011년 불교신문에서 불교사회연구소가 실시한 종교 관련 설문조사인데 한국 사회에서 갈등을 가장 많이 일으키는 종교가 무엇이냐고 물어보았더니 기독교가 57%로 1위였습니다. 불교 관련 언론이 조사했으니 그런가 보다. 2012년에는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에서 종교가 없는 무종교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종교 지도자 자질에 대한 우리 국민 신뢰도 신부가 44%, 승려가 34.5%, 목사가 23.8%. 3대 종교에 대한 국민 신뢰도에서 기독교가 대단히 낮다고 하는 사실은 어떤 종교 언론사가 조사하느냐와 상관없이 공통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2013년입니다. 이번에는 기독교윤리실천운동협회가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국 교회를 신뢰하느냐고 묻자 19%가 yes, 신뢰 못한다가 44%. 이게 한 해의 결과가 아니고 지금 보신 것처럼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죠. 2015년 종교 선호도와 성직자 신뢰도를 조사했는데 종교 선호도 천주교, 불교, 기독교, 성직자 신뢰도 신부, 승려, 목사 그 퍼센트도 너무 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설문조사 결과는 한 해의 모습이 아니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어떤 경향을 보여주고 있죠.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와 기독교 지도자들에 대한 우리 국민 신뢰도가 3대 종교 중 가장 낮고 그 정도도 대단히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야말로 진정한 개신교라고 우리를 소개하기 좋아하지요. 우리 재림교회는 과연 어떨까요? 물론 우리에게는 우리 국민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배척하고 싶은 마음,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느낌을 갖게 해주는 소위 대형교회의 부자 세습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또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면 당연히 해야 한다고 하는 종교인 과세는 우리는 오래전부터 해오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세상에 알려져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는 뭔가 다른 사람들이라고 하는 인식을 갖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설문 결과가 없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재림교회 소위 인상 혹은 인식, 신뢰도에 대한 조사 통계는 없습니다만 이 일반적인 기독교 통계와는 같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한국 사회에서 개신교 위상이 심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발붙이고 있는 현실, 교파가 어떠하느냐와 상관없이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사회적으로 편만한 이런 상황에서, 이런 현실에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으로 하여금 고대 애굽 민족에게 생명의 근원이 되게 하셨다 하는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런 상황에서 재림교회 모든 기관은 요셉이 애굽에 있었던 것처럼 다니엘이 바벨론에 있었던 것처럼 되어야 한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애굽에서의 요셉처럼 되는 게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애굽에서의 요셉 이야기는 창세기 39장에서 시작됩니다. 37장에서 형제들에 의해 팔려간 요셉이 39장 1절에서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에 가게 되죠. 바벨론에서의 다니엘과 애굽에서의 요셉 이야기를 다 살펴보면 좋겠습니다만은 오늘은 시간 관계상 애굽에서의 요셉 이야기에 집중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에서의 요셉 이야기가 시작되는 그 첫 장면은 창세기 39장에서 시작됩니다. 애굽에서의 요셉 이야기. 그가 37장에서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 팔려간 다음에 38장에서 유다 이야기가 나오고 39장에서 애굽에서의 요셉 이야기가 언급되기 시작하는데 애굽에서의 요셉 이야기를 단적으로 나타내주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시면서 뭔가 이상한 거 없으셨나요? 대단히 평범하고 대단히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뭔가 조금은 이상한 느낌이 드셔야 합니다. 애굽을 향한 요셉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배우기 위해 우리는 이 구절이 무슨 의미인지를 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요셉 이야기의 현장인 애굽, 이 이야기가 애굽에서의 요셉 이야기의 시작인데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애굽이라는 나라가 고대 근동에서 그 옛날 과연 사람이 살기에 어떤 곳이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은 좋은 땅입니까? 나쁜 땅입니까? 여러분 애굽은 좋은 곳이에요? 나쁜 곳이에요? 질문을 바꾸어 보겠습니다. 애굽은 사람이 살기에 좋은 곳입니까? 나쁜 곳입니까? 왜 대답을 잘 못하세요?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애굽은 좋은 곳이에요? 나쁜 곳이에요? 애굽은 사람이 살기에 좋은 곳입니까? 나쁜 곳입니까? 네, 제가 여쭤보면서 애굽에 대한 우리의 편견이 얼마나 깊은지를 우리 교우님들의 반응을 보고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애굽에 대한 이야기 중에 이것보다 애굽을 더 아름답게 묘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가나안 땅에 온 이후로 두 집안에 서로 재산 증식 때문에 갈등이 생기자
아브라함이 양보했죠. 그렇죠? 그 양보하게 되는 과정에서 롯이 선택하는 가나안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 얻는 고로 소돔 고모라가 얼마나 사람 살기 좋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그 땅이 멸망하기 전에 어떤 땅과 같았는가 하면 여호와의 동산 같고라고 말합니다. 소돔 고모라가 마치 에덴 동산 같았다는 뜻이죠. 그만큼 사람 살기 좋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소돔 고모라가 얼마나 살기 좋았는지를 말하기 위해 여호와의 동산 같고 그 끝에 뭐라고 말했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우리는 이 구절에서 뭘 알 수 있는가 하면 애굽 땅이 에덴 동산과 버금가는 모양으로 묘사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애굽 땅은 사람 살기 좋은 땅이었습니다. 더더군다나 가나안 땅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를, 소돔 고모라가 얼마나 살기 좋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소돔 고모라가 애굽 땅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애굽 땅이 소돔 고모라보다도 더 좋다는 뜻입니다. 에덴도 여호와의 동산 같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 자체가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지요. 애굽 땅이 이 정도로 좋은 땅인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 이유는 나일강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일강을 보면 그야말로 이 아프리카 대륙에서 나일강이 지도상으로 밑에서 위로 흐르죠. 흐르다가 지중해에 이르면서 양쪽으로 갈라지죠. 소위 델타를 이룹니다. 나일강 삼각주를 이루지요. 나일강은 그야말로 모든 것을 다 있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광야라는 말이 나오면 그냥 광야라고 생각할 게 아니고 성경 배경 속에서, 특별히 출애굽기 배경 속에서 광야라는 말은 나일강이 없는 곳, 그런 뜻입니다. 모든 것을 다 제공해주고 인간의 생존 조건을 에덴 동산 비슷하게 만들어 놓았던 나일강이 없는 곳, 바로 그게 광야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돌아가자 하는 말은 무슨 뜻인가? 나일강이 있는 곳으로 가자, 그 말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애굽에 대해서 늘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죠. 애굽이라는 말만 들어도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축복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은혜를 나누어 줘야 할 땅이라기보다 애굽은 나와야 하는 곳이고 저주받아야 하는 곳이라는 생각이 짙죠. 심지어 성경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우님들 중에, 우리 학생들 중에 뭐라고 질문하는가 하면, 왜 하나님께서 요셉을 인하여 아까 창세기 39장 5절에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시고 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애굽에 복을 주셨습니까? 라고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이 요셉을 인하여 보디바로의 집에 복을 줬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애굽에 복을 주셨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왜 그런가요? 그만큼 애굽에 대한 우리의 부정적 인식이 깊은 거지요. 애굽하면 나와야 하는 것이고 애굽하면 저주받아야 하는 우상숭배의 땅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거지요. 예, 우리의 그런 인식은 말할 것도 없이 출애굽기라는 성경책 제목에서부터 비롯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책 제목 중에 그 원어를 그대로 번역하지 않고 뜻을 붙여서 뭐라고 그럴까, 의역한 책 이름 중에 하나가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라고 하는 영어 책, 성경책이면 책 이름은 엑소디우스죠. 이 엑소디우스라는 이 말은 헬라어 엑스와 호도스라는 말의 합성어인데, 두 단어를 합친 건데, 이 엑소디우스라는 말 속에는 애굽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이 말은 그대로 길로 나왔다, 그런 뜻입니다. 길에서부터 나왔다, 그런 뜻입니다. 출애굽기에는 엑소디우스라는 단어 속에는 애굽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것을 우리말로 번역하면서 애굽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출애굽기 이렇게 이름을 붙였죠.
그러다 보니 우리는 성경책 이름 속에서 애굽은 나와야 하는 곳이라고 하는 인식이 짙어졌죠.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재림 성도들은 애굽을 뭐와 동급으로 생각하는가? 소돔과 동급으로 생각하죠. 요한계시록 11장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예? 애굽에 대한 이런 부정적 인식은 우리가 애굽에서의 요셉의 삶과 애굽 사회를 향한 요셉의 태도를 읽을 때도 작동합니다. YC 재림교회가 세운 모든 기관은 애굽에서의 요셉처럼 되어야 한다고 분명히 말했고,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기도 전에 애굽이라는 단어만 나타나면 벌써 애굽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작동해서 애굽에서의 요셉처럼 되어야 한다는 말의 의미를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인식 때문에 요셉이 애굽 사회와 불화하며 지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애굽은 우상 숭배의 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애굽 사회를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했고 큰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러분, 이 구절은 이제 막 애굽에 도착하여 애굽 생활을 시작한 요셉을 소개하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 속에 깊이 생각해야 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이 구절, 짧은 구절 잘 보세요. 이 구절, 짧은 구절이 아주 평범한 구절인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이유와 복을 받는 대상이 다릅니다. 잘 보세요. 요셉을 위하면 요셉에게 복을 주셔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요셉을 위하여 누구에게 복을 주고 있습니까?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왜 요셉을 위하면 요셉에게 복을 주셔야지 왜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에게 복을 준다는 말입니까? 더군다나 이 애굽 사람이 누굽니까? 이 사람 우상 숭배자입니다. 보디발입니다. 바로의 시위 대장이지요. 물론 그는 말할 것도 없이 우상 숭배자입니다.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우상 숭배자인 이 보디발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누굴 위하여? 보디발을 위하여 보디발에게 복을 준 게 아니고요, 요셉을 위하여 요셉에게 복을 준 게 아니고, 복을 주는 이유와 복을 주는 대상이 다릅니다.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주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주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예?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보디발이 요셉의 주인이 되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을 섬기는 요셉을 위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섬기는 요셉을 위해 요셉이 섬기는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셨죠. 종이 주인에게 복을 가져온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세속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복 주시는 공식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복을 주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섬기는 세상의 주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는 방법입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해 우리들에게 바로 복을 주지 않으시고 우리가 섬기는 세상 사람 주인들에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를 위하여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여기는 이 단순한 사실 속에는 재림교회가 세운 모든 기관은 애굽에서의 요셉처럼 되어야 한다는 말의 그 말의 의미의 첫 번째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갈 때 세상을 향해 애굽이라, 우상숭배다, 바벨론이라 저주하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우상숭배자들이, 친구들이, 주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들을 복을 주시도록 우리가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말이죠. 애굽에서의 요셉처럼 되어야 한다. 무슨 뜻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교회를 세우든 무엇을 세우든 간에, 우리가 개인으로 살아가든 어떻게 살아가든 간에,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을 저주하라고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자들을 복 주시게 살아가야 한다는 말이 애굽에서의 요셉처럼 되어야 한다는 말의 첫 번째 의미인 거죠. 예, 주님도 제자들을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죠.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 곧바로 하늘로 옮겨지거나 아름다운 세상으로 곧바로 가지 않고 왜 이 세상에서 오래 있는 겁니까?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하는 한 가지 추억이 있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 그 젊은 시절 사슴의 동산에서 야영회가 열렸습니다. 함께 모여서 야영회를 신나게, 그 70년대 후반 80년대 초 야영회는 뭔가 지금과는 다른 들뜸이 있었죠. 그 야영회에 참석하고 있는데 각 지역교회에서 모여가지고 찬양 경연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교회 대표가 어린아이 3명이 나왔습니다. 초등학교 어린아이 3명. 그 아이들이 나와서 이렇게 손을 잡고 교회 대표로 특창을 하는데, 여러분, 그 아이들 초등학교 2학년 3학년쯤 된 아이들 셋이 손을 붙잡고 불렀던 특창 노래가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그 시절 유행했다고 그러면 좀 이상합니다만, 그 시절 성도들이 많이 사랑하고 좋아했던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그런 노래였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아이들 3명이 손을 잡고 나와서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하는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대학교 2학년이었던 제가 보면서 제 나름대로 그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 아이들이 세상을 얼마나 살았길래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라고 노래하고 있을까? 우리는 과연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나? 그 젊은 신학도가 느꼈던 도전이었고 고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가 30년 전 수원에서 목회하던 당시였습니다. 그 교회는 그 교회에서 한 40분 정도 떨어진 거리에 한 공장이 있었고, 그 공장 사장님이 우리 교인, 우리 신앙을 하시는 분이 아니었는데 어디서 어떻게 들었는지 하여간 재림 청년들은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신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킬 수 있게 해준다고 하여 우리 재림 청년들이 다 한 군데 모여서 그 공장에서, 그 회사에서 직원으로 일하던 그런 공장이 있었습니다. 가까운 곳이, 그 청년들이 아주 여러 명이 우리 교회를 나왔습니다. 제가 그 수원에서 목회를 하면서 그 회사를 자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그 방문하여 그 청년들과 예배 드릴 때마다 조금 전에 읽었던 바로 이 창세기 39장 5절을 읽어주면서 그 청년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었습니다. 사장님이 자네들을 믿고 안식일을 지키게 해주시면서 이렇게
자네들을 와서 모아서 일하게 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자네들 때문에 사장님을 복 주실 수밖에 없도록 일해 주기 바란다. 예배가 마친 다음에 사장님을 찾아가서 사장님, 우리 청년들에게 신앙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청년들이 모여서 찬미할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사장님께 복을 주시고 회사에 복을 주시라고 기도합니다. 그분이 좋아하고 고마워했던 것은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교회는 모름지기 사회를 복되게 하는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하지요. 여러분, 저는 정말 우리 교회가 있는 곳마다, 아니 우리 교인들이 사는 곳마다 우리 교인들 한 분 한 분 때문에 저 세상 사람들이 안식교인 왔다고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 교인 왔기 때문에, 재림 교인 왔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게 됐다고 하는 느낌을 받게 되고 그 복을 누리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저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일지라도 우리가 그들 중에 더불어 함께 살아가게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 얼마나 고맙게 생각하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시고, 아마도 이것이 재림교회가 세운 모든 기관은 애굽에서의 요셉처럼 되어야 한다는 첫 번째 의미일 것입니다. 보디발은 요셉의 가치를 알았습니다. 여러분, 보디발이 요셉의 가치를 알았다는 사실은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다 실패한 사건을 처리하는 보디발의 모습 속에서 확인되죠. 27살의 늠름한 청년, 얼굴도 잘생겼고 몸집도 아주 깨끗하게 생긴, 요즘 젊은이들 표현대로 몸짱에 얼짱으로 생긴 이 청년을 바라보면서 이 미세스 보디발이 이 연정을 감당하지 못하지요. 여러분, 그 나머지 내용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침내 그가 요셉을 사모하다 실패하게 되었을 때 그 사실을 주인에게 고합니다. 그 주인이 아내로부터 듣고 난 다음에 보이는 반응입니다. 제가 이 구절을 읽겠습니다. 함께 눈으로 따라 읽어주시면서요, 이 구절 속에 성경 본문에 없는 단어를 제가 집어넣었습니다. 지금 제공해드린 이 성경절 중에서 성경 본문에 없는 단어가 무엇인지를 제가 읽는 동안에 찾아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인이 그 아내가 자기에게 고하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요셉을 향하여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으니. 여러분이 잘 아는 이 성경절 중에 성경 본문에 없는 단어를 제가 넣었습니다. 무슨 단어가 없을까요? 제가 빨간 글자 표시를 좀 달리 해 놓았는데도 모르신다면 제가 가르칠 방법이 없습니다. 거기 요셉을 향하여라고 좀 다른 색깔로 제가 표시해 놓았죠. 여러분, 성경 본문에 보면 요셉을 향하여 심히 노한지라 하는 요셉을 향하여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 본문은 우리가 정말 잘 읽어야 합니다. 보디발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여보, 당신의 종이 나를 욕보이려고 했다고 말합니다. 화가 났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당연히 보디발이 누구에게 화가 나야 합니까? 요셉을 향하여 화가 나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 본문에는 요셉을 향하여라는 말이 없습니다. 이 말이 없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이 없다는 것이 말이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그 말을 빼고 본문을 읽겠습니다. 주인이 그 아내가 자기에게 고하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노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화날 수밖에 없죠. 자기의 종이 자기의 아내를 욕보이려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화난 보디발이 감히 자기 아내를 욕보이려고 했던 종을 어떻게 취급하는지를 보십시오. 화가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다음에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어디 넣으니? 옥에 넣으니. 여러분, 이 말은 성경이 기록되던 이 시대의 시대 배경을 조금이라도 생각해 보면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종은 물건과 똑같습니다. 힘 빠지면 못 쓰는 물건입니다. 종이 자기 아내를 욕보이려고 하였다가 주인이 알게 되고 심히 노하였으면 그 자연스러운 반응은 옥에 넣는 것이 아니라 죽여야 합니다. 심히 노했는데 뭐 했다고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심히 노했는데 옥에 넣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보디발이 만일 아내의 말을 믿었다면 그 젊은 히브리 청년은 생명을 잃었을 것이다. 부조와 선지자 218조. 이게 무슨 뜻이에요? 보디발이 아내의 말을 믿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때 보디발이 노한 것, 보디발이 화난 것은 요셉을 향해 화난 게 아니고요. 누구를 향해 화난 겁니까? 아내를 향해 화난 겁니다. 보디발은 아내의 행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 일 저질렀네. 그러나 어차피 노출된 일이기 때문에 일을 처리할 수밖에 없어 요셉을 옥에 넣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보디발은 요셉을 죽이기가 아까웠던 겁니다. 보디발은 요셉이 그런 짓을 하지 않았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재림교회가 세운 모든 기관은 애굽에서의 요셉처럼 되어야 한다. 세상에 복을 몰고 온 것뿐만이 아니고 세상의 신뢰를 온몸에 받고 있었습니다. 안식일 교인으로서, 재림 교인으로서 한평생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세상 사람들에게 신용과 신뢰를 나누어 주며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자기 이익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싸우고 신경질 낼 것 다 내고 그러고 난 다음 교회 와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핍박받고 있다고 빨리 하늘 가고 싶다고 그렇게 말하는 재림 성도들은 혹시 아닙니까? 재림 교회는 애굽에서의 요셉처럼 되어야 한다. 36을 못 믿으면 누구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어느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을 만났을 때 들은 말입니다. 36 두유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회에 이런 믿을 수 있는 먹거리가 있다는 것 감사한 일이죠. 국가 공무원을 양성하는 어느 특수대학교 총장이 한 말입니다. 재림교회는 오래전부터 종교인 과세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 기독교회가 재림교회처럼만 하면 사회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겁니다. 어느 신학학술 대회장에서 옆에 앉았던 신학대학 교수가 해준 말입니다. 우리 계속 이렇게 살아야지요. 그리고 이런 신뢰와 인정을 받을 사람들을 길러내고 우리 그렇게 되어야 되겠죠. 이것이 YC 교회가 세상에 대하여 애굽에서의 요셉처럼 되어야 한다고 한 두 번째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준 것이 계기가 되어서 마침내 애굽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죠. 말 그대로 1인 지하 만인 지상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요셉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복을 받고 구원을 받고 그의 가족들과 그 주변 나라 사람들이 다 7년 흉년 속에서도 생명을 부지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요셉으로 하여금 고대 애굽 민족에게 생명의 근원이 되게 하셨다. 요셉의 성실을 통하여 온 백성의 생명이 보존되었다. 이러한 구원은 실물 교훈으로, 그것은 요셉과 다니엘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음으로 세상에 주어진 영적인 축복들을 예증한다. 요셉이 마침내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주는 자리에 이르게 되었을 때 그는 세상 사람들을 다 구원하는 지혜와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 우리 재림교인들, 재림교회 기관들, 세상을 구원하는 실력과 역량을 갖추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도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단지 순결하라고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지혜로우라고도 말씀하셨죠.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갖춰야 할 두 가지 덕목을 딱 압축해서 말한다면 지혜롭고 순결한 것입니다. 지혜롭지 못한 채 순결하면 멍청하다고 바보 취급받습니다. 순결하지 못하고 지혜로우면 야가 빠졌다고 책망을 듣습니다. 우리는 지혜로워야 하고요, 순결해야 합니다. 제가 우리 신학생들에게 끊임없이 하는 말, 제가 10년 동안 신학숙 사감을 하면서 학생들에게 반복해서 따라 외치게 했던 구호 중에 하나, 신학생은 실력이 없을 자유가 없다. 예? 지혜로워야 하는 거죠. 요셉처럼. 아무리 착해도 지혜와 능력이 없으면 세상을 도와줄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요셉으로 하여금 애굽에 와서 애굽 사람들에게 복을 주고 애굽 사람들의 신뢰를 받고 애굽 사람들을 구원하게까지 되는 이 요셉, 이렇게 살게 만든 요셉의 근본 동력이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이 그로 하여금 그렇게 애굽에까지 와서도 복을 나누어 주고 애굽을 구원하고 애굽에 복을 주고 애굽 사람들의 신뢰를 받도록 하게 되었을까요? 말할 것도 없이 그것은 17살에 꾼 꿈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어릴 때 받았던 비전 때문이었죠. 예, 저는 1974년에 교회 나왔다고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각해 보니 구태여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생각해 보니 요셉이 17살에 꿈을 꾼 것처럼 저도 17살에 꿈을 꾸었습니다. 교회에 나왔던 그 17살에. 예, 고등학교 2학년 때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만 교회에 나왔던 그 고등학교 2학년 2학기에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에서 등교 정지를 받았습니다. 등록금 내지 못했다고요. 제가 처음으로 녹화되는 영상에서 제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공개합니다. 지금 아래 보시는 세 칸이 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출석부입니다. 1학년 때는 개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2학년 때 보시면 두 번째 칸을 보면 2학년 때 가정사정 바로 치고 교납금 체납으로 인한 결석. 그 시절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던 그해 2학기에 그 시절은 의무교육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등록금을 내지 못했다고 등교 정지를 받았습니다. 고등학교 입학한 이래로 단 한 번도 아버지로부터 1,000원 한 장 받아보지 못한 채 학교 생활을 하다가 2학년이 돼서 보시는 것처럼 등교 정지를 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한 번도 집에서 학교를 안 간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미 그때 고등학교 2학년 봄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기 때문에 학교 등교 정지를 받은 그때 집에서 나와
교회로 갔죠. 그리고 교회에서 친구들은 학교로 갔고 저는 교회에 와서 그 강릉교회 옛날 삼육초등학교 하던 그 조그마한 교실에 들어가서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의 내용 중에 제 인생을 지배하는 꿈이 된 한 구절을 발견합니다. 세로로 인쇄된 책이었죠. 그때 우리가 말하는 예언의 신, 그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 인쇄가 옆으로 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아래 위로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도 성경에 이렇게 옆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아래 위로 되어 있는 성경이 있죠. 저는 그 아래 위로 되어 있는 인쇄가 참 은혜가 있어요. 옆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읽으면서 아니요 아니요 하고 읽는데 아래 위로 되어 있으면 아멘 아멘 하고 읽을 수 있잖아요. 그 아래 위로 되어 있는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을 읽었습니다. 줄을 치고 옆으로 줄을 치고 읽었죠. 그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대들은 세상에서 명예와 지위를 얻기 위하여 교육을 받고자 열망하는가? 등록금을 못 내서 등교 정지를 받고 교회를 찾아와 이 책을 읽고 있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 그 학생의 눈에 교육을 받고자 열망하는가? 장차 최고의 위대한 학자의 지위에 서고자 하는 생각, 그대들이 심의회와 국회에 앉아서 국민을 위하여 법률을 제정하는데 협력하려 하는 생각을 품고 있는가? 이러한 포부를 품는 것은 조금도 나쁘지 않다. 그대들은 각자 자기의 목표를 세울 수 있다. 그대들은 결단코 저열한, 영어로 mean attainments, 저열한 학식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높은 목표를 세워라. 그리고 이 표준에 도달하기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라.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그래, 나 지금 비록 등교 정지를 받고 있지만 나 공부하고 싶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면 심의회 국회에 앉는 그런 것은 꿈도 꾸지 않았고 생각 못하지만 뭔가 학자의 자리에 이룰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고등학교 2학년을 마쳤는지는 지금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품게 됐던 이유는 보시는 대로 저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내내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1학년 때도 장래 꿈이 선생님, 2학년 때도 선생님, 3학년 때도 선생님, 교육자 되는 것이 제 고등학교 내내 꿈이었습니다. 부모님도 얘는 교육대학 보내고 싶다, 사범대학 보내고 싶다, 교육자 만들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이런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선생님은 저를 그렇게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고등학교 2학년을 마쳤는지는 지금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고등학교 2학년을 마치고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습니다. 3학년이 되었어도 상황은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3학년 때 제 출석 기록부를 보면 선생님이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가정사정 가로치고 교납금으로 인한 등교 정지로 결석 일수가 많음. 3학년 때는 2학년 때보다 더 학교를 못 나갔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 번도 집에서 학교를 쉰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집에서 나와서 어디로 갔습니까? 교회로 갔습니다. 그때 교회에서 만났던 친구들은 내가 학교를 안 갔다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그들은 그 시간에 학교가 있었으니까요. 고3 때 그렇게 등교 정지를 여러 날 받고 있던 어느 날 이대로 내 인생을 마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느 날 무작정 학교로 갔죠. 만약 선생님이 내 책상과 걸상을 치웠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 초조한 마음으로 학교를 갔습니다. 갔더니 내 책상 걸상이 그냥 있었습니다. 앉았죠. 조회하러 선생님이 오셨어요. 만약 선생님이 상래 너 왜 왔냐? 라고 말하면 아마도 저는 그때 사고를 쳤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저를 보시더니 상래 왔네? 그리고 아무 소리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도 아무 소리 하지 않았습니다. 교납금은 끝내 내지 않았고
앨범비도 못 냈기 때문에 고등학교 졸업 앨범도 없지만은 저는 그렇게 어거지로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아마도 이런 사정이었기 때문에 선생님은 얘가 고등학교 졸업한 다음에 뭐가 될까? 이렇게 적어 놓으셨습니다. 이 기록은 제 평생 기록입니다. 졸업 후 상황, 가사 조력. 저해라 낙식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높은 목표를 세워라. 그리고 이 표준에 도달하기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라. 예, 졸업 후 집안 사정으로 대학을 못 간다는 저의 고등학교 생활 기록부에 졸업 후 가사 조력은 평생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등교 정지를 받고 읽은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에서 받았던 저의 꿈 덕분에 저는 대학을 졸업했고 대학 졸업을 넘어 대학교 선생이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이 비전에 여전히 마음이 뜨겁습니다. 여전히 제 삶에서 세워야 할 하나님이 주신 목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재림교회가 설립한 모든 기관은 세상에 대하여 요셉이 애굽에 있었던 것처럼 되어야 합니다. 아니, 우리 재림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세상에서 애굽에서의 요셉처럼 살아야 합니다. 요약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모두는 요셉처럼 요셉이 그가 섬기는 주인 보디발에게 복을 주시도록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우리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의 보디발들을 복을 주시도록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있는 곳마다 이웃들이 그런 복을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 요셉이 보디발의 신뢰를 또 인정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그렇게 신뢰와 인정을 받는 삶을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셋째로, 요셉은 마침내 세상을 구원하는 영향력을 확보하였을 때 그야말로 지혜와 역량으로 세상을 구원했습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넷째로, 이 모든 것을 이루는 근본적 동력인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비전으로 우리의 심령들이 식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의 마음이 뜨거웠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30년이 되었든 40년이 되었든 50년이 되었든 평생이 되었든 2대가 되었든 3대가 되었든 애굽에서의 요셉처럼 세상에 복을 나누어주는 마음으로 뜨거워지고 그 뜨겁게 해주는 근본 동력인 비전과 꿈이 식지 않는 심령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출애굽기를 이야기하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왕이 일어나서 마침내 핍박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어차피 핍박받아야 할 사람들이라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이 구절이 말하는 거죠. 무슨 뜻이에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왕이 일어났기 때문에 핍박이 시작된 겁니다. 무슨 뜻이에요? 요셉 같은 사람이 있으면 핍박은 제어된다는 것이죠. 마치 핍박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세상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면 여기는 애굽이구나 라고 말할 것이 아니고 요셉처럼 애굽에 복을 몰고 오는 사람, 아니 요셉처럼 애굽의 핍박이 이르러 오지 않도록 막아주는 사람, 그런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세상에 좋은 것 다 누리면서, 세상에 나일강이 주는 것 다 누리고 있으면서 세상과 불화하여 세상에 복 한 번 시원하게 몰아다 주지 못한 채 내 이기심 충족되지 않았다고 이제는 하늘 갈 때가 가까웠다고 혹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상 숭배 세상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때문에 세상을 복 주시도록 살아야 합니다. 애굽 같은 세상 속히 떠나서 저 천국 가고 싶다라는 고백을 하려면
적어도 세상에 사는 사람에게 요셉이 애굽 사람에게 복을 준 것처럼 이 세상 사람에게 누군가에게 복 한 번 끼치고 난 다음에야 나 애굽 싫어 하늘 가고 싶다고 말할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 복 한 번 나누어 주지 못한 채 아는 채 나 이제 하늘 가고 싶다고 말한다면 나일강에서 누릴 것 다 누리고 하늘까지 누리겠다는 또 다른 욕심일 수 있겠죠. 교회, 과연 세상의 복이 되었습니까? 아니, 우리 과연 세상의 복이 되도록 살고 있습니까? 감사합니다.